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사사기 16장에는 삼손의 타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어제 본문이지만 15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냥 이렇게 소개하죠. 그리고 16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16장 마지막 절 31절이죠. 이 부분은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네, 성경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었더라. 이 말이 갖는 그 문학적인 표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사사로 지내는 동안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었더라. 이런 어떤 공동체적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철저하게 사사 개인에 대해서 20년 동안 지내었더라. 20년 동안 지내었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는 동안에 결국 뭘 한 걸까요? 자기의 개인의 복수,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준 역량을 개인적으로 철저히 소모하고 쓴 것뿐입니다. 그 내용의 절정이 사실 오늘 16장에 방금 읽었던 과정 속에서 잘 소개되고 있는데 16장 1절로 넘어가서 볼까요? 삼손이 어디로 내려가죠? 가사, 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게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 워낙 앞장에서도 괴력을 발휘했던 존재인 걸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덤비질 못하고 아마 밤새 매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연합하여 골리앗이 된다. 이 삼손을 제거하려고 이제 기회를 잡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삼손은 지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초능력을 계속 사용합니다. 머리도 좋고 오늘 보면 또 힘도 좋아요. 이런 모습을 사사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극대화시켜서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가 위치한 지역이 가사예요. 성경 기자가 일부러 이 지역을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가사는 블레셋 땅의 해변가입니다. 지중해를 맞닿은 해변가인데 그 지역에 보면 세 유명한 블레셋의 도시가 이렇게 옹기종기 근접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것도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두로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멸법을 명령하셔서 가나안의 모든 나라를 족속을 내어 쫓고 철저히 남기지 말고 진멸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걸 진멸법이라 그러죠. 이제 그 가나안 정복의 과업이 이제 거의 99% 완성이 됐어요.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바쳤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어디에만 남았어요? 가사, 오늘 바로 삼손이 지금 내려가 있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요 세 지역만 남겨둔 겁니다. 누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역사적으로 큰 패착을 둘지 꿈에도 몰랐죠. 왜 남겨뒀냐 하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남겨둔 겁니다. 역설이죠. 이걸 그냥 하나님의 진멸법에 기초해서 밀어버렸어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된 거죠. 아이 그냥 뭐 이까짓 거 남겨둬도 굳이 애써서 내쫓지 않아도 이건 그냥 두고 노예로도 부리고, 이 지역은 워낙 그 곡창 지역이니까 밀 거둘 때쯤 되면 와서 걷어가면 되겠구나. 왜? 남겨둬도 힘의 균형상 이건 큰 적이 안 돼요. 이건 그냥 먹잇감밖에,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논리 가지고 남겨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전쟁은 그쳤어요. 더 이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왜? 사실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그냥 남겨뒀어요. 마치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말렉의 짐승들을 일부 남겨두었던 것처럼 남겨두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의 기초가 아니에요. 더구나 이 땅을 남겨둔 데에서 훗날 역사의 큰 사건들과 괴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목덜미를 물죠. 가사는 이제 오늘 거기에서 드릴라 사건이 일어나 나시린의 머리가 잘리는 끔찍한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될 거고, 남겨둔 그 가드에서는 누가 일어납니까? 골리앗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를 욕보이잖아요. 아스돗, 바로 법궤가 빼앗긴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상징이었던 법궤.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1서부터 100까지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거지, 규모, 크기, 세력, 이런 걸로 살아가는 모든 의도와 동기와 시도를 철저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교회 일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얼마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거, 크기, 파워, 힘, 이런 걸로 우리의 인생이 경영되어지지도 않고 교회는 그런 것으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낼 때 그런 힘의 논리에 기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기초에 매달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가사가 바로 보니까 거기서 블레셋이 생성이 되고 블레셋이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블레셋에 먹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역으로. 만약에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싹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면 아마도 이런 불행한 역사는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힘의 균형상의 원리에 의해서 이건 남겨둬도 별거 아닌데 이 정도면 전쟁 그쳐도 될 텐데 하고 남겨둔 그 땅에서 어떤 역사의 쓴뿌리가 만들어지는가를 먼 훗날 사사시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그들이 불순종하여 남겨두었던 그 땅에서 블레셋이라는 괴물이 일어나고, 또 다윗 시대에는 사울 때 그 가드 땅에서 골리앗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힘의 논리로 이해했니? 그래, 힘으로 너희의 불순종의 대가를 내가 보여주마. 해서 그 역사의 쓴뿌리가 이렇게 거대한 괴물이 되어서 훗날 그 후손들을 어떻게 제압하고 있는가를 철저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삼손은 몇 절을 보시냐면 3절을 보세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걸 어느 신학자가 야밤의 체조라 그랬어요. 야밤의 체조. 그걸 이제 제가 달밤의 체조로 고쳤죠. 야밤의 체조. 난 이 사건이 여기 이런 회개한 삼손의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슬쩍 쓰여졌을까? 처음엔 읽고 또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기사가 쓰여져 있는지. 문짝 뜯어가지고 메고 헤브론 산꼭대기까지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측정을 해봤더니 아무리 단거리로 잡아도 60km 이상이에요. 4km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이 어마어마한 무게의 물건을 메고 다름질해서 올라갔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건 괴력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여기에 틀림없이 있을 거다. 이게 뭘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에게 여러분 어제도 그 슈알 그 여우 300마리 꼬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불 붙여서
블레셋의 온 농장 물 위에 펄펄 뛰어다니게 만들었죠. 그럼 머리가 좋으면 할 수 있는 거지, 머리 나쁘면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삼손은 일단 15장 16장에 걸쳐서 보면 두 가지가 겸비된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아요. 두 번째는 힘이 보통 힘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했어요? 힘 있죠? 머리 좋죠? 삼손이 그거 가지고 뭐 했죠? 그냥 사랑 노름에 빠지고 치정이 얽힌 자기 개인적인 복수하는데 그 기운과 그 머리를 다 써먹었어요. 여기 뭐 어디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했다는 기사가 1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20년 동안 사사로 지낸 거예요. 이제 불행한 인생이죠. 결국 데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제 머리까지 잘립니다. 근데 이 데릴라라는 말이, 이 단어가 세모적 표현이에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여인은 절대 블레셋 여자는 아니에요. 뭐 어떻게 사정이 있어서 그 소래까지 아마 흘러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돈에 약한 여자입니다. 블레셋의 5 반백들이 이 여인을 찾아와서 삼손을 유혹할 것을 제안하죠. 돈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 대목을 한번 볼까요?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며. 우린 여기서 4절의 이 드릴라와 1절의 기생을 문맥상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데 같은 여인으로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여인으로 보통 학자들은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문장이 이렇게 맞대어 있다 보니까 앞에 1절의 기생이 바로 이 드릴라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문장을 꼼꼼히 보면 드릴라 자체에 대해서 어디에도 기생이라고 명시하여 말한 적이 없고, 더더군다나 블레셋 여인이라고 명시한 데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여인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정확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4절을 잠깐 보십시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는 바로 블레셋 지경과 이렇게 맞대어 있는 위치입니다.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제안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제안인가 하면, 그냥 한 번에 은 1,100개를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5 도시의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각각, 그러면 얼마입니까? 은이 5,500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드릴라가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했던 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머리가 잘리죠. 삼손은 계속해서 이 여인과 딜을 합니다.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입니다.
세상의 사랑도 하나님이 기초된 사랑이 아니면 물질에 따라서 쉽게 속이고 쉽게 깨지고 쉽게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남녀 간에 사랑 끝에 결실하는 결혼을 그냥 단순히 결혼식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결혼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기독교인의 결혼식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결혼 예식의 하객들은 전통적으로 법정의 증인의 역할도 겸하여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결혼식도 늦추어지고 조금 혼잡스러운데 그만큼 우리 기독 청년들의 결혼 예식은 하나님 앞에 숭고한 예식이고 성세에 손을 얹고 언약 기도를 하는 것도 그런 차원의 표입니다. 그게 기초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변질되고 달라지고 조건에 따라서 무너지기도 하고 오늘 그 전형적인 모습들이 3번에 걸친 속이고 속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힘의 논리로 인생을 경영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지혜와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삼손은 결국 개인 복수하는데 인생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많은 시간, 많은 기회,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들을 부어주셨어요. 그 모든 은혜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민족을 살려내고 지역을 살려내고 내 옆에 무너져가는 인생들을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살려내는데 쓰임받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또 남은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오늘 밤에 오늘 새벽에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내일 With You라는 주제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피폐해진 우리 심령 속에 복음의 말씀과 또 찬양으로 우리 교회에서 큰 잔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 맨 전쟁 행렬 앞에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면서 내일도 나아갈 때 모든 악한 권세와 세력이 무너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또 With You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